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누구나 다 신앙의 사이클을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때부터 항상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 누구도 전부 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올라갈 때는 오래 하고 내려갈 때는 금방 내려갔다가 금방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복 받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내려갈 때는 한없이 끝없이 내려갔다가 겨우겨우 다시 올라갈 듯 하다가 또 시험 들어서 또 내려가고, 이런 사람들은 보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신앙생활의 위기가 언제냐, 게을러질 때, 무기력해질 때, 그때가 신앙생활의 위기더라고요. 어제 교회에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아내랑 같이 점심 식사를 이 사무실에서 하는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3주인가 지나고 5월 마지막 주, 2017년 5월 마지막 주에 찍은 사진이 저 이 사무실에 붙어 있거든요. 거기만 해도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 중에 진짜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도 있지만 그날 처음 온 사람들도 있었고 다니러 온 사람들도 있었고, 그날은 왜 이렇게 사진 찍자고 할 때 너도 나도 다 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물어보더라고,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고. 그래서 아니,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사진에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지 지금 한번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 뭐 하냐. 그래서 내가 그랬죠. 내가 교회 와서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이게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이게 부흥되지 못하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그렇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그때 보면 여자들이 훨씬 더 남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를 막 혼내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보라고 하면서 성가대도 생겼죠. 찬양팀도 생겼죠. 목사님도 한 분 계시죠. 성도들도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까지도 깊이 내려가고 있었을 거예요. 올라가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주일을 앞두고 막 마음이 기쁘고 그래야 되는데 한순간 사탄이 틈타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미래에는 소망이 없어지더라고요. 왜요?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니까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요, 대단하게 화끈하게 막 미사일 팡팡 쏴가면서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나도 모르게 공격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여름 사역 이후에 우리가 여름에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또 전교인 수련회도 하고 하면서 막 그냥 막 모이기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고 막 그럴 때 정신없이 바쁠 때, 그럴 때는 정신없으니까 시험 들 틈도 없어요. 그런데 여름 사역 이후에 아무 일도 없는 바로 지금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가장 쉬운 때고 신앙의 위기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앙만 그렇습니까? 요즘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위기의 때입니까? 여전히 정치적으로도 혼란해요. 어젠가 뉴스를 봤더니 광화문 광장에서 이쪽에서는 노 재팬 하는 팻말을 들고 있고요. 경찰이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쳐가지고 저쪽에서는요, 태극기 든 사람들이 또 청와대로 가자고 그러고 있고요. 서로 가운데 한 요만큼 길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서로 마주보면서 빨갱이, 토착외구 그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아니, 데모를 하려면 좀 다른 데 가서 하든지, 둘 다 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왜 그러고 있는지 정말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뉴스를 틀면 정말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끔찍한 범죄,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딸내미들 바깥으로 내보내기가 두려울 정도로 정말 끔찍한 범죄 뉴스, 또 사건 사고가 쉴 틈 없이
우리를 놀라게 해요. 어디 한 군데를 둘러봐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이라는 게 늘 어렵지만 요즘 같은 때는요 더욱 우리들의 마음이 착 가라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절망을 얘기하고 비판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희망을 얘기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실망하고 포기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어려울수록 희망을 얘기하면서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잡지에서 읽은 글인데요, 글 쓴 사람이 지하철을 탔는데 문이 열리면서 물건을 파는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서더니 이렇게 물건을 팔더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네, 칫솔입니다. 이걸 뭐하러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에 200원, 5개 묶음입니다. 얼마일까요? 네, 1,000원입니다. 뒷면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써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무슨 뜻입니까? 수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니요, 하나씩 쫙 돌리고요, 자기 자리에 와가지고 다시 이어서 말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몇 개나 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돌렸던 칫솔과 돈을 걷어들이고 다시 자기 자리로 올라더니 또 말을 하더래요. 자, 여러분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겠습니까?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네, 실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러더니 다음 칸으로 가더래요. 이렇게 말하고 유유히 4,000원을 벌고 다음 칸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웃음은 나왔지만 비록 한 칸에서 그렇게 열심히 떠들고 그랬음에도 4,000원밖에 못 벌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글로 써가지고 그 잡지에다 보냈다는 거예요. 예전에 몇 년 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남자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합창단을 모집해가지고 합창대회 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 자격팀 연예인들하고 또 일반인들 또 연예인들 오디션을 봐가지고 합창단을 뽑아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대회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디션 나온 사람들 보면은요 대부분 교회 성가대원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성가대원들 오디션 하는데 나와가지고 오디션 노래 부를 때도 여호와 나의 목자는 이런 찬송가 부르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특히 은혜가 됐는데요, 오디션 나온 사람 중에 특별히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남자인데요, 중도 실명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남자의 손을 잡고 남자를 오디션장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들어봤더니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남자가 멀쩡했대요. 그런데 한참 사랑을 키워가는 와중에 남자가 불의의 병이 걸려서 중도 실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여자 생각해 보세요. 아예 초기에 그랬더라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전이니까 그냥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헤어지면 됐을 텐데 정이 들 대로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떠나지도 못하고. 참 그 여자 친구의 부모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허락해 준 부모님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 목사고 뭐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만약에 우리 드림이가 그렇다면 나는 드림아 잘했다, 너 저 친구 잘 도와줘, 그럴 수 있었을까? 솔직히 말하면은요 시험 들까 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요 둘이 손을 꼭 잡고 나왔어요. 그 남자가 좌절하고 낭망했지만 노래 부르는 걸 통해서 그 실망감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떠나지 않고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하철에서 4,000원 팔았던 그 아저씨가 또 중도 실명했던 이 남자와 여자친구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로 정말로 아름다웠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정말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것은 그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함으로 기적을 만들고 역전을 만들었던 신앙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기도하면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역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소망을 만들고 승리의 삶을 만들고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막막한 상황입니다. 불가능의 벽이 자기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22절을 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자기 형편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몸도 아프고 때때로 발작도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희망이 없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봐도 이 여인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대부분 이런 상황에 처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기가 쉽상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소리질러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이 여인이 찾은 희망의 돌파구였어요. 가로막힌 암석을 파고 들어가는 굴착기처럼 절망을 뚫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계속 제 뇌리에 들었던 이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찬양팀과 함께 처음에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왜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의 말 하지 말고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을 할 때 그때를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이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이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방권사님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가로막아도 아무리 큰 벽에 부딪혀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그 어떤 상황도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0편 5절과 8절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수시로 나가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 시작하면 이미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세요. 가나안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불가능과 절망의 벽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절망에서 역전을 만드는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큰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크다는 헬라 원어는 메갈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메갈레라는 말은요, 메가스라는 단어의 여성형 단어예요. 이 단어 메가스라는 말은요, 위대한, 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메가라는 단어 있죠. 그 메가라는 단어가 이 메가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메가가 무슨 뜻입니까? 10의 6승 100만을 의미하는 게 메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크다는 말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그만큼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있습니까? 믿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 여기에는 크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강권적으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최 목사 믿음이나 문 장로님 믿음이나 김건수 장로님 믿음이나 여러분들 믿음이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크다 작다 할 때 그 믿음은 뭐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최 목사의 믿음과 장로님들의 믿음과 주일학교 아이들의 믿음이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이 무조건 큰가요? 주일학교 아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일학교 아이들이 목사의 믿음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명히 믿음이 크다 작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믿음의 크기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크기는 어려운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련이 큰데도 약해지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온다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그 믿음은 적은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련이 점점 커질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키우면 됩니다. 예를 들면 메가톤급 믿음으로 흔들릴 정도의 시련이 다가오면 기가톤급 믿음을 가지게 되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는 뭐예요? 메가가 100만이라면 기가는 10의 9승 10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메가보다 훨씬 큰 단위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7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1년 지나서 3명이 되더니 2년 지나고 나니까 4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명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몇 년 지나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5명이 됐어요. 이제는 진짜 끝이지 하고서는 다 맞다 해서 이름을 다온이라고 졌는데요, 하나가 더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둘이 결혼했는데 지금 6이 됐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까 나누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아기 키우자. 아기들한테, 우리 애들한테 공부 강요하지 말고 학원 억지로 보내지 말자 했는데요, 막상 아기를 낳아보니까, 애를 키워보니까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큰애가 학교 가가지고 받아쓰기 100점 받아오니까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요, 다음 시험에 하나라도 틀려면은요,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면서 야, 네 친구들은 학원 뭐 다니냐?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아빠 닮았으면 분명히 공부를 잘할 텐데 머리를 엄마 닮았나? 이런 생각 자꾸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집사람이 꼭 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아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학교에서 시험 볼 때 그 애를 보면요,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항상 시험 보고 쉬는 시간에 공부 못하는 애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자기들끼리 채점을 해요. 그리고 언제나
핑계를 대요. 내가 공부 안 한 데서만 문제가 나왔어. 선생님이 분명히 시험 범위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 거기서 공부를 안 하고 딴 데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해요. 그리고 낙심하느라고 다음 시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간도 시험을 망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 시간 준비를 해도 그런 사람들은 망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면은요, 시험 끝나면은요, 시험 문제 채점 해보지 않더라고요. 문제 채점 해봐야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시험 끝나면 다음 시간 시험 준비를 하더라고요. 지나간 뒷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항상 공부한 곳에서 문제가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애들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시험 범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전부 공부하는 거예요. 전부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45살인가 교회에서 대학원을 보내줘가지고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쓰려면 논문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영어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영어 시험 봐가지고 영어 시험에서 떨어져가지고 논문 못 쓰면 이거 교회 앞에 이거 창피해서 어떡하지? 교회에서 학비도 대주고 그랬는데 불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요, 영어 시험에 나온다고 알려준 그 책을요 통째로 외웠어요. 한 달 동안 책을요 미친 사람처럼 영어 책을 그냥 시간만 나면은 영어 책을 외웠어요. 아예 통째로. 그랬더니요, 영어 점수가 제일 좋게 나오더라고요. 영어 점수가 제일 좋게 나왔어요. 제 생애 처음이었어요. 영어 점수가 다른 과목보다 더 잘 나온 건 제 생애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거를 내가 학교 다닐 때 알았더라면 서울대 갔을 텐데.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문제가 어렵고 공부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나오고 시험 망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선생님이 시험 범위 알려주셨어요. 자기가 대비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똑같은데 핑계대고 원망하느라고 다음 시험도 망칩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이가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왜요? 나 실력이 없으니까 더 공부해야 돼. 나 실력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는 아이가 자기가 계획한 목표를 이루더라고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시험 보면 항상 그래요. 나 시험 잘 봤대요. 왜요? 자기가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애는 항상 시험 못 봤대요. 왜요?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못 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보면 항상 100점이고 항상 30점인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주변의 환경이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요, 내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시험 범위 알려주셨어요. 이미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 해답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만 시험 답안 알려주고 나한테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 자신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뭘 걱정한다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한다고 사회학자들이 연구에서 발표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한대요.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일 뭐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문제는 이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딸을 위해 기도했을 때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23절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처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마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반응이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여인은 더 소리 질러서 기도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이 여인이 얼마나 소리 질러서 외쳤는지, 얼마나 귀찮게 했는지, 귀찮아서 예수님 시끄러우니까 대충 들어주고 보냅시다,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 제자들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저 여자 그저 한 푼 줘가지고 빨리 보냅시다, 귀찮아요, 이런 투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입을 여시는데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냉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관심 없다. 너 이방인 가난한 여자니까 너 관심 없어,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물론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단련하시고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물론 선교 전략상 이스라엘을 먼저 예수님이 챙기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이방인에게 분명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었고 복음이 전해졌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마음은 이 여인의 믿음의 크기를 달아보시고 이 여인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또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모르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섭섭하고 치욕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서 절하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동사인데요, 크게 헬라어 동사에 두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 시제와 미완료 시제예요. 완료 시제는요, 단 한 번 일회로 종료된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 시제로 절하며라는 말이 쓰였다면 이 여자가 한 번 절하고 끝난 거예요. 그런데 미완료 시제가 쓰여졌다면 지속적인 상태는 반복되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로 절하며라는 얘기는요,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절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들어주실 때까지. 그럼 이 여인이 지금 절하며라는 단어는 완료 시제일까요? 미완료 시제일까요? 미완료 시제가 사용됐어요. 여인이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번엔 아예 모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개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요즘이야 개가 사람보다 나은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이때 당시 개는 말 그대로 개였습니다. 좋지 않은 이미지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을 개나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왜곡된 선민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선민 이스라엘을 놔두고 이방인인 너에게 뭐하러 은혜를 베풀어? 나 너한테 은혜 베풀지 않을 거니까 빨리 가봐,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모욕적인 언사예요. 물론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말씀하시면 대부분 사람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떠나버릴 텐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27절을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은 자기 개라고 해도 좋다라면서 사정합니다.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 법이니까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한테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대단한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28절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원문을 보면은요, 여자여라는 말 앞에 오라는 감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요,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거예요. 오라는 말은 언제 사용돼요? 감동했을 때 주로 사용되는 말.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 여인의 딸에게 즉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 정말 놀랍습니다. 시련이 와도 방해가 있어도 모욕을 당해도 거절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꼭 풀어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문제를 푸는 학생과 같이 이 여인에게 자기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와서 치유받지 않으면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결국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는 강청 기도라고 합니다.
강청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에 나옵니다. 과부와 재판장 비유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재판장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악한 자였어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그 여인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서 졸라대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낚시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리고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에게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주실 때까지 강청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만한 믿음을 보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큰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기도하면 사막에 강이 생기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뭐 할 때요? 내가 기도할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기도할 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전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앞에 높은 장벽이 버티고 있습니까? 그래 눈앞이 캄캄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내 모든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할 때 여러분 기도 잊지 마십시오. 기도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이런 큰 믿음의 기도로 불가능의 벽을 뚫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일부터 가을맞이 특세를 한 주간 동안 합니다. 지금은 정말 기도하기 좋은 때, 기도하기 좋은 적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열심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합시다. 가능하면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하루 한 끼 힘들면 하루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청기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험 드는 사람이 아니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배고파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 새벽기도를 선포했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특세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히스기야를 보세요. 중년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음 앞에 괴롭지만 아직 아들도 없었고 나라도 위태롭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벽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증표로 해의 그림자가 뒤로 10도가 물러갔습니다. 태양이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옛날 미국에 목재회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해 보니까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한 장 딸랑 놓여 있었습니다. 젊음을 바쳐서 열심히 충성했던 회사가 해고 통지서 한 장으로 자기를 쫓아내나
황당하고 배신감으로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자포자기했고 그리고 가출했습니다. 한참 방황하다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집으로 귀가했지만 여전히 괴로웠어요. 아내에게 대못을 박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죽고 싶어. 하는 일마다 하나도 되지 않아. 나 나가서 확 죽어버릴래. 그때 아내가 이 남편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여보, 우리 한 가지 해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봤잖아요. 기도합시다. 그 말이 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분노와 복수심이 녹아들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이 생겼어요. 그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5년 만에 작은 건축 회사 하나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가족들과 여행하다가 고급 호텔은 너무 비싸고 저렴한 호텔은 아이들하고 같이 투숙하기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불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이 고민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적절한 가격에 좋은 호텔을 만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겠는데 하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건축회사를 그만두고 호텔 사업을 시작해가지고요. 호텔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호텔 체인을 갖게 됐어요. 그 호텔 체인이 뭐냐? 그 유명한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이 사람은 홀리데이 인 호텔의 창업자인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회사에서 잘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아직 해보지 않은 거 하나 기도합시다 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의 문제, 그 가족의 문제가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생각하지도 않은 놀라운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두 번째,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첩인 분인 나에게 괄시 천대받았습니다. 날마다 가정불화로 괴로움 당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의 얘기인데요. 과부로 혼자서 자녀들을 어렵게 키우신 분.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음악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이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게다가 음악을 전공시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전부 다 유명한 음대에 들어가서 음악으로 소질이 있어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음대에 보내려면 돈이 꽤나 들 텐데 어떻게 하셨나? 어느 날 신방 중에 이분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별거 아닙니다. 제가 교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사정했습니다. 저는 과부라서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음악을 너무너무 하고 싶어 합니다. 레슨비 조금밖에 못 드리지만 꼭 우리 아이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강청하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면서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교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돈 받지 않고 아이들 가르쳐 주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서 음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강청해도 사람이 듣는데 하나님께 강청하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OMF라는 선교단체에서 내려오는 유명한 간증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선교비를 들고 역으로 가고 있는데 강도떼가 선교사님을 둘러쌌어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보내준 이 선교비를 강도당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런데 강도들이 지금이라도 당장 칼로 죽이고 이 선교비를 뺏어갈 것 같았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막 두려워하더니요. 막 돌아서 사방으로 또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사방을 살펴봐도 아무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강도들이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도 이 선교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에서. 그 일을 알고 선교사님이 당신 그때 왜 내 돈을 강탈해 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이 회개한 강도가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님 그때 선교사님이 돈을 뺏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군인들이 선교사님을 둘러싸고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요, 나중에 한국에 와가지고 파송교회 가서 그 간증을 했을 때 그 의문이 풀렸어요. 강도 만난 바로 그 시각에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후원 그룹이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강도가 그날 본 군인들의 숫자가 그날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 후원자들의 수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지구 반대편에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잘 돼야 우리도 잘 됩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기독교는요, 애국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저주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너 빨갱이지, 주사파지, 종북이지, 너 토착외구지, 나는 경상도야, 나는 전라도야, 이런 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바사 왕국에 포로로 있던 유대인들이 하만의 흉계로 학살 위기에 처할 때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기 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종교개혁 시대 스코틀랜드 장로교 창시했던 존 낙스가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카톨릭 교도였던 메리 여왕, 피의 메리라고 불릴 정도로 개신교도들을 죽였던 메리 여왕도 이 존 낙스를 이 존 낙스 때문에 메리 여왕이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주위를 둘러보면 절망한 일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희망입니다. 지금은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시편 126편 5절과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뿌린 부모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담임 목사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서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물론 아직도 기도하는 시간은 짧습니다. 그러나 새벽에 나온다는 게 어디예요? 상철이가요, 매일 오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갑니다. 물론 앉았다 갑니다. 그러나 교회 와가지고 쓱 들어와가지고요, 저 맨 뒷자리, 가운데 맨 뒷자리 앉아가지고요, 조용히 눈 감고 기도하고 가요. 물어봤더니 송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약속했대요. 근데 그게 한 일주일 갈까 했는데요, 계속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날 봤더니요, 제가 화요일 날 너무 피곤했나 봐요. 의자 앉아서 수요일 설교 준비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이 들었다가 이렇게 깨서 보니까요, CCTV에 유아실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왔나 했는데 거기서 권사님들이 줄줄줄줄 나오시더라고요. 화요일 날 중보기도하러 모이셔가지고 중보기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금요기도예요. 여러분들 요즘 금요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 안 나오시는 분들 회개하세요. 요즘 금요기도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부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 다 나와가지고 기도해요. 물론 다 나오진 않습니다. 대부분 나와요. 아이들이 나와가지고요, 어른들이 나오지 않는 자리를 애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다른 누구보다 나혜랑 세연이가 금요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요. 부모가 예수 믿지도 않는데 금요기도에 나와 시키지 않았는데요, 나와가지고 저것들이 기도는 할 줄 아나 저거 왜 나오지? 처음엔 그랬는데요,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세연이는요, 제 아내가 기도해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대요. 기도 받고 간대요. 그리고 가만히 눈치 보다가 기도 안 해줄 것 같으면 간대요. 제가 그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하러 나오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는요, 기도하는데요,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귓속에 들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왜 이렇게 피곤했는지 송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계속 졸음이 쏟아져 가지고요. 막 미치겠더라고요. 예? 미치겠대요. 송 목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피곤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은 기도 좀 쉬고 그냥 앉았다가 말아야지 했는데 막 애들 기도 소리가 들리니까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어야죠. 자고 있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요. 그 애들 기도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도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괜찮아. 나 이 정도 살면 나는 평안해. 모른 척하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역전을 이루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첫 주에 하나님께 주실 은혜와 큰 부흥 역사를 사모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기도의 물을 만들어서 기도의 용사가 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